할렐루야. 10월 28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심판자 없는 반목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28일입니다. 월요일 날 또 새롭게 말씀과 함께 이제 또 24년도의 또 하반기 또 세밋을 향하여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운 또 노예 생활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잡류들의 두목이 되어 있는 입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청함으로 그가 다시 전장에 투입되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암몬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이럴 때 함께 이제 누리고 즐거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형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들 안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죽을 일이라고 해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방관하고 슬슬 피했던 사람들인데 이거 안 불러서 이 전쟁 끝난 다음에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심지어 전리품을 얻는데 아마 조금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니,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암몬 때문에 노예 생활한 적은 언젠데 다시 또 여기 와가지고 오늘 자기를 불려내지 않았다고 오늘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뭔가 큰 열매를 얻게 되면 그 열매를 다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샘을 내다가 샘이 조금 지나치면 질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그렇게 여러분 감히 인간의 언어로 도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저 아멘하고 그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 터밭 위에서 전도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깽판을 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하고 내 마음을 탁 내려놓으니 바울에게는 그런 상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권리를 의식을 가지고 서로 내 권리를 빼앗는다 생각할 때 분쟁이 나오고 형제가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에브라임이 지금 바로 그 지경 된 겁니다. 그럴 때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참 아쉬워서 참석 못한 게 아니라 전리품에 탐나서 그런 거, 영광에 탐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기뻐할 줄 모르는 마음은 꼬부라진 마음이에요. 순수하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다. 여러분 그거를 값게 기뻐하고 참 귀합니다. 아니 영적 셈이 약간 나는 거야. 그건 자연스럽지만 그게 질투가 되고 혐오하고 그 뭐 다른 방법으로 억지로 뭐 돈을 줘서 데리고 왔다는 둥 별소리 하면서 자꾸 폄하하는 거는 오히려 그 마음 자체가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막지가 않아요. 올바로 서 있질 않아요. 꼬부라져 있어요. 그럴 때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으며 결국 이들이 요구한 전쟁을 입다는 다시 치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하나 있다 하였습니다. 참 에브라임 족속이요 비굴하고요. 그리고 참 시시적절하게 한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요. 오히려 위기에 빠지니까 길앗을 연고권을 주장하잖아요. 너희는 원래 에브라임에서 나간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치느냐 하고 또 이 길앗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연고였고 한 형제였고 주장하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반대편에 섰잖아요.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살려두고 그렇다 하면 쳐야 됩니다. 근데 뭘로 확인할까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참 우리 일제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발하지 못하고 십볼렛라고 말하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일본 사람들은 이게 조선 사람을 확인하면 세수를 시키거나 세수에 푹푹 소리를 내면 조선 사람이고 또 거꾸로 우리가 일본인이냐 조선 사람일 때 발음시킬 때 이제 받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네마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발음해 보면 금방 합니다. 시볼렛 금방 납니다. 그래서 시볼렛 하면 그게 에브라임 사람들이니까 쳐서 죽였다 이거죠. 길앗 사람들은 시볼렛 하고 약간 그게 여러분 더 유음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몇 명 죽었다고요?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 한 지파가 멸종된 겁니다. 질투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순수하게 아멘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 이런 참담한 비극이 초래된 거예요. 여러분 암몬이 오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판해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오판해서 또 다른 조건을 걸다가 딸을 결국은 경을 치게 했다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함께 기뻐하면 자기들도 돌아갈 해방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무슨 전리품 이상으로. 그리고 전리품도 전혀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기회는 자기가 오히려 발로 차놓고 지금 오히려 그 질투로 이렇게 도전해 왔을 때 여기서 너의 집과 너를 반드시 불사르겠다는 말은 뺏겠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약탈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참담하게 참패를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파란만장한 입다의 생애는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도 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리더가 됐으면 더욱더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쟁의식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내려놓고 한 형제임을 누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서로 간에 갈라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질투가 커지면 오히려 그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혜롭게 영적 공동체로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